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요. 이런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에센스 4번의 시간을 공부하고요. 5번째 시간은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꾸준하고도 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건의 시간, 큐티가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제 맥락 가운데 오늘은 드디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또 기독교 에센스의 첫 단추를 풀어 보겠습니다. 네, 기독교 에센스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첫 번째 4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았는데요. 오늘은 물론 이제 기독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기독론의 가장 처음이자 중요한 부분을 공부해 나가는데 이 과정의 순서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큐티에 대한 말씀 묵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공부했고 이제는 본격적인 본론으로 기독교 에센스의 첫 문을 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되는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그리고 모든 기독교 에센스의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던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음 또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나의 경험이나 교회 연수나 직분 이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음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날마다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저 죄송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C채널에 이렇게 귀한 우리가 이 소문난 성경교실도 말씀을 공부하기 위함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유선방송에 우리 기독교 채널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불교나 천주교 뭐 다른 뭐 일반 종교도 이제 채널을 가진 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 채널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가만 보십시오. 기독교 채널은 모두가 다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종교나 방송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불교를 얘기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대부분 뜬구름 잡거나 오래된 경을 가지고 설명은 하지만은 성도들이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 왔고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바로 싸우는 자, 말씀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자,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 이것이 바로 대항하다.
리추얼 예식이나 구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겠다고 대항한다고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됐다는 것은 내가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처음에 물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라 하죠? 전 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알지만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거를 지정의의 세 단계, 이것을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감정적인 뜨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는 의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는 것은 교회 다닐 때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믿음이 어느 날 신앙 살아가면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삶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즉 삶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삶의 자리에 간극이 얼마나 좁혀지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의 자리, 믿음과 삶의 자리라고 하는 간극을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고 초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것은 먼저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죠. 무조건 믿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을 이제 격려하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제는 열어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무려 4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6000년의 역사 동안 이루어진 역사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굳이 왜 배워야 합니까? 라면서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같지만 이것은 온 인류의 역사요,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바로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서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쓴 신화의 책이 아닙니다. 꾸며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한 인류를 통해서, 시대를 통하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온 시대를, 바벨론부터 페르시아부터 시대를 다 엮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적인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정적인 체험은 뭘까요?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신부된 자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중매하는 역할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방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고까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호세아도 우리를 결혼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언약이라는 것이 결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깬 것을 가리켜 음란하다 혹은 불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것이 바로 경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감정이라는 것은 사랑이 싹 트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랑이 누군지를 아는 지적인 이해가 됐다면 그 신랑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감정적인 체험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거나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지적으로 하여도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적으로 이해했다면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감정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체험에는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마음이 굳은 백성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씨 비유를 보면 땅이 길가나 혹은 돌짝밭이나 혹은 가시덤불은 뭐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씨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씨가 들어갈 때만이 좋은 땅이 되잖아요.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죠. 이런 의미로 보면 신앙은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감동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소문난 성경 교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이 감동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춤을 추어도 소리를 들어도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감동, 감정이 사라진 거죠. 자, 그러나 감정에만 의지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나 감정으로만 쫓아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체험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적 체험만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감정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나 그때 느꼈어. 느낀 것이 전부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정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난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이거 하고 내가 말씀과 믿음의 결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한 제자 이름은 나오고 또 다른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근데 길을 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그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일부러 물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일과 이런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 먹을 무렵에 같이 떡을 떼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죠? 아,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운 게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그 감정이 그래서 말씀과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 감정의 기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먼저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팩트인 거예요. 그 팩트를 내가 감정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감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열차 그림인데 앞에 가는 게 뭐죠? 예,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자,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예,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데 일시적인 감동의 어떤 감정이 고조라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감정이 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의 고백은 말씀인 사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오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의지적인 결단까지 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적인 이해, 두 번째가 감정의 체험, 세 번째가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데는 지성과 감정을 통과해 어디요? 의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 정, 의, 이 세 개가 너무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알고 있는 한 젊은 율법학자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뭐죠? 예수님의 결단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세요.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두고 쫓았더라. 네, 오늘 믿음에는 꼭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이라면 전 인격적 신앙의 세 요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세 가지 확증을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첫 번째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 권위가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근거한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오므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는 것이라 그랬죠.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에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뜨거움을 주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봐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이렇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마다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연히 틀은 채널인데 그 채널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난 성경교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이거였구나.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내가 말씀을 몰랐구나. 성령의 녹화하심, 성령의 견인하심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은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된 걸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뀌었어요. 여보, 내가 바뀌었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내가 바뀌었어요. I'm changing. 이게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삶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드러나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목사님 저는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삶을 있을지라도 지금 미혹받고 유혹받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사 중이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싹에서 이삭에서 곡식으로 변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방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집 문 앞에다가 공사 중이라고는 팻말을 걸어두시기 바라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남편에게도 당신도 공사 중이야. 나도 공사 중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덧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 안에서 지켜가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은 어찌 보면 심플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말씀의 권위로,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처음에 지적인 이해와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과 더 나아가서는 바로 결단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추인 구원. 구속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에센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이 구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말씀, 그리고 바로 우리는 큐티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이제 삶을 습관을 들이고 첫 번째 그 예수를 알았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추를 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클릭하시고 보시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알려주시면 너무도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5번째 큐티의 이론과 실제, 6번째 구원의 확신, 7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